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텐데 계시록 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받기 합당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은 마땅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마귀가 범죄하여서 떠나갔고 마귀가 또 꼬드기는 것에 넘어가서 인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이 인을 떼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계시가 우리에게 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계시를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것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정말 마귀의 계략들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하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6장을 보시면은 인을 떼시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계시록 4장을 기억해 보시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전에 말하던 그 음성이 우레소리와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이 사도 요한이 듣고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그 원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제 하늘로 올려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임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 생물들이 주위를 둘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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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곧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24장로들, 24보좌들이 둘러서 있고 24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자기의 관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 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처음에는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7 인봉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안팎으로 썼고, 그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써져 있고 7 인으로 봉하여져 있는 그러한 두루마리인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 인봉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라고 말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것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사도 요한이 울어요. 그때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 명령대로 모여서 있던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복음은 증거되어져 가면서 이방으로는 퍼져가는데, 자국민들, 유대 백성들은 지금 회복될 그러한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사도들도 이제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순교를 감당하면서 복음은 그 로마까지 이렇게 증거되어져서,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로마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막 번져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제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 남아있는 그 12사도 중에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땅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복음은 전파되고는 있는데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지 않았고, 사도들은 지금 죽임을 당하여 왔고, 지금 이러한 핍박들이 되어지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해법이 있을까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늘로 꼴려 올려져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안팎으로 써져 있는 두루마리가, 인봉되어져 있는 그 두루마리가 보여지는데, 이것이 솔루션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이것이 솔루션이다. 하나님께서 그 솔루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오른손에 솔루션을 갖고 계신데,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더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누가 풀어내겠느냐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걸 못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가 그것을 풀어내기 합당하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울지 말라, 장로가 그러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저가 그 인봉을 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으로서 이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신 갚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인봉을 떼기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니 그들로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어주셨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다시 문을 여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하나가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그전에는 권세가 없으셨습니까? 모든 권세 다 가지신 분이세요, 이미. 그런데 이때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인간에게 맡겨두신 권세예요. 인간에게 맡겨두신 권세가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악을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죽음이 그분을 얽어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면서 이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트려 버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면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5장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진짜 구속되었으면 거듭났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과 다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그 회복된 자들을 통해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후에 얘기하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개역개정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흠정역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 또한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물과 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증거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그리고 물로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으로 증표로서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피로 대속이 되죠. 이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대속되었고 그리고 물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다 이제. 그것을 근데 안에서는 영에서는 성령께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은 아빠의 하나이니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 거듭난 영이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길을 펼쳐주사 하나님께서 구원되게 하셨는데 이거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고 우리 안에는 주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되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게 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요한일서도 일반 세상 사람한테 편지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다시 깨우쳐 줬어야 됐어요. 너희 안에 이미 영생이 임하여 있다. 아멘.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 영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생명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나중에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님의 그 덮으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예 양심이 화인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이킬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양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근데 양심 안에 원래 영이 있어서 우리의 영이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끔 해주던 건데 영이 파괴가 됐어요. 근데 양심은 아직 흔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일반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예 저버리게 돼버리면 양심의 흔적마저도 완전히 이제는 화인 맞는다. 그래서 굳어져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돌이킬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구하여도 이제는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할 수가 없는 그냥 양심이 죽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완전히 화인 맞아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끝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복음 증거하면서 주님께로 돌이켜 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근데 우리는 거듭났어요.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서는 이제 범죄를 하면서 그 중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아예 이제는 끝난 것이고 화인 맞지 아니한 자들은 돌이킬 여지가 아직 있는 것인데 우리 이미 돌이킨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졌단 말이죠.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제 거듭난 가운데 우리는 그 죄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의 영은 거하여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의 혼이 아직 이 세상을 접하는 육신의 신호를 따라서 우리의 혼이 아직도 조정되어져야 되는 그 육신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영의 삶을 사는 것으로 돌이켜져야 되는 이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은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 영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여기서는 그 예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주신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지게 되고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지게 되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 영적 지각인 것이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데, 우리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생명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의 어둠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9절에서 이어서 보면은 우리 죽음에서 죽음 가운데 종노릇하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유케 하시려고 그것을 풀어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죽음의 종노릇하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매어서 사망의 종노릇하던 것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들이 그 영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의 증거가 이미 우리에게는 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몸의 부활도 있을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이 증거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 자연계를. 어둠의 세상에 이 주권자들이 악한 일들을 하더라도 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부활이 임하여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연적으로도 부활을 하셨거니와 그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거 영의 권세를 되찾아 오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에게 부여된 그 권위, 그것을 마귀에게 꼬드김에 넘어가서 빼앗겼던 것,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되찾아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해방시키셨다. 우리의 생명이 이 자연적인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의 생명이 지금 되살아났습니다. 그 영의 생명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 증표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거를 믿어야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이 와 있다는 것. 그거는 외부적인 그런 위협으로 갈취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서 그걸 내어놓게 되면 그거는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나아가게 된다면은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면서 우리는 그 생명 가운데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승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승리를 이루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그래서 뭘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 풀어지는 역사를 위하여서 인봉을 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 그분이 인봉을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 원래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분이신데 나타나는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되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봉을 떼시리라. 그분은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이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5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죠. 그래서 24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그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가 거기 담겨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경배를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그 모든 걸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승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임하여 있어요. 그 생명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과 일치시켜 가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질서 가운데 그 몸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 자연적인 삶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어요, 우리의.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혼의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미 새로워져 있습니다. 그 영과 혼과 몸이 정렬이 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그 영의 질서를 우리가 같이 맞추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풀어내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얹은 즉, 우리 손이 뭐가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영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손을 통해서 역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연적인 이 삶이 연결되어서 이 영의 역사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풀어낼 개개인의 그 구원뿐만 아니라 이 전체 세상 가운데 풀어낼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인복을 떼시면서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봉을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장면까지가 이 5장에 나오고, 이제 떼시는 것이 6장부터 나오는데, 인봉을 떼셨다는 의미가 그 인봉을 떼시는 것이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그때 실행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봉은 무슨 역할이라고요? 계시를 봉해 놓는 거예요, 우선. 근데 인봉을 뗀다는 거는 계시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풀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봉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그 AD 95년 사도 요한이 그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인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하나씩 떼시는 것을 그때 실제로 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풀려 나온 거예요. 근데 계시가 된 그 사건들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 계시록 6장을 하나씩 빠르게 보아 나갈 건데,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거 떼야 되는 것입니까? 떼신 것입니까? 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봉은 안팎으로 써있는 두루마리를 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봉을 하나 떼니까 그 두루마리가 풀려진 거죠, 한 면이. 그래서 그것이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이제 풀려지게 되는 건데, AD 95년에 이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도 그때 있었던 생물이고 뭐 지금도 있지만, 그때 실제로 뭐라고 한 것입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고 사도 요한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그 다음부터가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라 해서 그 계시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고 계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계시의 내용은 뭐예요?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의 계시의 내용.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에 대한 계시예요. 흰 말이라 그래서 이거를 뭐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고 오시죠. 근데 그 흰말을 탔을 때 예수님께서 관들을 쓰셨다고 거기 나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분이 거기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관들을 쓰셨다고 나오는데, 그 관들이라는 거기서의 말과 여기 보면은 이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할 때 이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쓰신 그 관들이라고 했을 때 그 관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디아데마예요. 헬라어로는 그 왕이 쓰는 관이에요. 근데 이 면류관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쓰인 단어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는 꼭 왕이 아니어도 전쟁 가운데 승리한 그 장군 있잖아요. 그자가 그 승리의 관을 쓰는 것이 이 면류관이에요. 이 스테파노스. 그래서 이 관을 쓴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기서.
근데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이 일어나겠으며, 또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도 너희는 가지 말라.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디 구석에 은밀히 임했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 이단, 저기 예수님이 자기를 시켰다, 자꾸 사이비 짓 하는 그런 데 빠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꾸 어디 은밀한 곳에 주님이 임하셨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예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이 되살려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른 대속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표입니다. 그것이 증표예요. 근데 거짓된 자들 안에는 성령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돌 때에도 거기 가운데 우후죽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치유가 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역사하니까. 아멘.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게시된 내용이 뭐냐면, 흰말을 탄 자가 활동하게 되는데 그가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한편으로는 미혹이고 한편으로는 핍박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초대교회 시기에도 로마의 황제들을 통하여서 많이 역사를 했죠. 대표적인 그 황제가 네로를 통하여서 막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믿는 자들을 또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을 가해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미혹과 핍박 이런 것들을 있을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너희는 이겨야 된다. 아멘. 그리고 둘째 인을 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이에 본이가 여기는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이에 본이 똑같은 것이죠. 이에 본이 그 다음부터가 계시의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뭡니까?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의 역사. 그래서 앞에 이제 하얀 말, 그 미혹의 역사와 또 그것도 핍박이긴 했지만, 이 본격적인 이 전쟁과 아주 그 죽음의 그런 일들을 하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지금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죽이는 일들이 또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를 겪으면서 핍박도 있었지만 로마 시대를 거치고 나서 이 다른 나라들이 이제 또 강성해지면서 막 전쟁하는 일들, 이런 서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또 벌어지게 됐죠. 그리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여기까지가 그때 AD 95년 당시에 이뤄진 일이고, 그 뒤에가 이제 또 계시되는 내용이죠.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데나리온이라는 그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을 하면 오늘날에는 한 10만 원 뭐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하루 품삯으로 정말 그 밀 한 대, 요 한 줌 분이 못 얻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뿐이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근. 이렇게 곡식값이 폭등하고 하루치 품삯을 가지고서도 이 먹을 것을 한 줌뿐이 못 얻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근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망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 이 땅 4분의 1이 이 죽음의 일로 휩싸였던 것이 바로 세계대전이죠.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전 세계대전이라고 했지만 세계 전체가 다 전쟁에 가담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지역에서 이것이 펼쳐지게 됐죠. 그래서 이 세계 4분의 1의 그런 지역들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사실 그 앞에 보면은 그 죽이는 일들, 그러한 일은 둘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붉은 말을 탄 자가 그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들, 그때 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흉년은 셋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검은 말을 탄 자가 이 기근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앞에 나왔던 일들이 정말 아주 대대적으로 같이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나타났던 그 역사의 사건이 바로 세계대전이죠. 근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구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땅을 망하게 하는 그 일들이 지금 풀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아주지 않고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그들을 언제 심판하여서 이거를 막아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순교자들의 탄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에 비춰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그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 유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아주 그렇게 험난한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데 그 끝이 언제 온다고 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미뤄두고 계시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참아두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왜 하십니까? 복음 증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족속들이 있어요. 아예 기회조차 얻지 못한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족속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참아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각 사람의 영이 살아나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자연계에는 어둠의 일들이 아직도 풀어져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의 일을 위하여서 참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를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거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교에 대열에 드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연의 목숨을 바쳐서 영의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자리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자리는 다릅니다. 순교자의 자리는 달라요. 이 땅에서는 언제 죽어도 한번 죽는 이 목숨을 가지고 정말 영원한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은 그냥 죽음을 하나님께서 즐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회들을 주시면서 순교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상급을 얻게 하시면서 영광을 얻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던 이 순교자의 탄원 내용을 볼 때 바로 앞에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되었던 그것이 세계대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말씀드렸죠. 그 세계대전을 1차 대전을 통과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로 재건되는 약속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키지 않았죠. 2차 대전까지 벌어지고 나서 그 2차 대전 중에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나라로 재건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크리스천들, 믿는 그 이방인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수도 600만이었습니다. 함께 이 순교의 대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재건됐습니다. 이 순교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재건되게 하셨어요. 이건 무슨 사인이냐면 이젠 순교의 피가 차가고 있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1967년에 6.1 전쟁을 통하여서 수복했어요. 이제 성전산이 남아있죠. 성전산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인들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6번째 인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이게 못하게 하려고가 아니라 못하게 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로 나타나는 건데,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내가 보니가 생략된 거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큰 지진, 그리고 일식, 그리고 월식, 이러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은 몇 광년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운석들을 말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 하늘의 운석들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표현해낼 때 요즘처럼 이렇게 그런 그 천체를 관찰하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게 별이 떨어지나 보다, 그렇게 표현하실 분이 없었던 거죠. 그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는, 그 막 운석들이 막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보면 하늘이 흔들리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아멘. 이 일이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구가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하는 그 얘기를 볼 때 이 일들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하나님의 그 얼굴, 그 어린 양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그러니까 이 큰 지진, 그리고 일식, 월식, 이러한 일들, 그리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이러한 대대적인 천재지변의 일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마곡 땅에 있는 고기 필두가 되어서 바사와 그리고 고멜 도갈마 그리고 북과 구스를 대동해 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앞서서 에스겔 36장과 37장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마른 뼈의 골짜기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그것이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돋고 근육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형태로 일어나고 그리고 생기가 불어들어가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근데 그 다음에 이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분명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얘기인 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대기 둘을 합하여라. 그 유다와 에브라임이 하나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한 이스라엘로 재건됐어요.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그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산들아 열매를 내라라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내용이 36장에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불러들이고 그들을 물르셔서 정결하게 하고 내 영을 부어서 살아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36장에 나오고, 에스겔 37장에 그것이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8장에 이 이스라엘 회복된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치러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 올 것에 대해서 말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나라들이 올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고기 필두가 되어 나오겠다. 그 마곡 땅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필두가 돼서 나오면서 바사가 같이 서겠다.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과거에 페르시아 제국을 이뤘던 그런 이란.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 그게 터키입니다. 사실은 이 터키도 제국을 이뤘던 나라고, 러시아도 제국을 이뤘던 나라고, 이란도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을 안 했었어요. 서로 간에 계속 대적하면서 자기네들 제국을 이루기 위한 야욕을 위해서 그렇게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진짜 이렇게 세 나라가 함께 서게 된 것이 지난 시리아, 이라크에 걸쳐서 아이시스 사태가 펼쳐지면서 그걸 빌미 삼아서 이 중동에 장악을 하고자 이 세 나라가 이득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뒤에서 공작을 하면서 이란과 손을 잡았고, 그래서 러시아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 마곡 땅에 있는 고기 필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가 이란을 먼저 끌어들였고 나중에는 터키를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역사상에 같이 했던 적이 없어요.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 그런데 남쪽에 있는 나라들, 남서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이집트를 넘어서 있는 나라가 리비아죠. 서쪽으로. 거기가 붓이라고 나와 있는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지금의. 그리고 남쪽에는 수단이 있죠. 그 수단이 바로 구스라고 나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9장에는 애굽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이 중동 지역에도 이제 변화의 그 일들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며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그 일이 펼쳐지는데 그것의 바로 바깥쪽이 이 나라들입니다. 그 이사야서 19장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의 바로 바깥쪽, 그 나라들이 바로 이 러시아, 이란, 터키, 리비아, 수단,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나올 때 그 에스겔 38장에 이어서 39장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실 것이라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그 치러 나온 그 군대를 치시기를 이왕의 전쟁 날에 치시듯 하시리로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지고 큰 지진이 있어지며, 이 계시록 6장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6장에 12절부터 나오는 이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온다고 나왔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치러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겠다 그러셨어요. 노를 바라시면서 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 에스겔 39장의 2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그러세요. 그러고 에스겔 39장이 끝마치면서 40장부터가
제3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성전사를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이 어둠의 일들이 여전히 펼쳐지면서 그 순교자가 탄원하기를 하나님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걸 안 하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탄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직 두고 계시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 6번째 인의 사건을 보면은 이제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버리는 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치러 나오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파하시면서 하나님 어둠의 세력을 처단하시면서 나아가시는데, 그러한 중에도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연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은 또한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하면서 이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군대가 풀려지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수십만이 이스라엘 둘러싸러 왔을 때에도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늘의 군대가 그보다 더 많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그 종 게하시는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때 게하시한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저들보다 더 많음이니라. 그리고 게하시를 위해 기도해 주죠. 그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오늘날에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세요. 지금 하늘에, 그리고 공급의 창고들을 보게 하세요. 하늘의 영역이 실제합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의 세계 하나님께서 지금 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세계가 우리한테 접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의 일들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도움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래서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나아가실 것인데, 이 과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보아갈 것입니다. 앞에 5번째인까지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참 아픈 가운데 전진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 6번째 인의 사건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대대적인 그 소탕작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영혼들도 대대적으로 건져오게 되는, 사실 이 뒤에 바로 7장의 내용이 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내용이에요. 사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천재지변 이후에. 그래서 계시록 7장이 2일 후에라고 나오는 거예요. 2일 후에. 그 2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천재지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재지변이 일어난 후에 내가 보니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천재지변 후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단들이 자꾸 이상하게 떼다 붙여가지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와요. 이 인침받을 사람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각 족속 중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질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럼 다른 나라들에서는 안 세워지냐? 그냥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뒤에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그러니까 막 이방인들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증표로 주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너희가 이런 시대에 들어왔다는 걸 알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 그건 구원 얻을 총수도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때를 감당하도록 세워질 자들이 14만 4천이 우선 세워지고 마지막 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멘. 이거는 이방인은 안 세워진다는 얘기도 아닌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만 구원 얻겠다는 얘기도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감당하도록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이 세워질 것이다. 아멘. 그와 같이 열방에서도 세워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단이 자기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부렁인 것입니다. 예, 다 헛소리 하는 것이죠.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걸 도적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열방에서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지는 내용들을 앞으로 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사실 계시록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6장의 이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계시된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일들은 AD 95년에 계시됐는데 우리 살고 있는 이 2020년 그 사이에 보면은 이미 시작되어진 내용들이에요. 보면 그 사이에 이미 시작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계시된 내용, 이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아직 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우리 시대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때가 어느 때로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전산이 되찾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서려고 대적이 이 둘러 진쳐서 전쟁을 걸으며 나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노래발하시면서 그 대적을 치시기를 이왕의 전쟁날에 치시듯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됨을 열방에 나타내겠다. 아멘. 그러면서 추수의 일꾼들, 정말 신천지가 추수꾼이라고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는 생명이 없는 애들이고 우린 진짜 생명을 건지는 그 추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14만 4천이 세워진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열방에서 허다한 족속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이미 임하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우리를 덮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 가운데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